골로새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가 한 음성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도박도박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그의 마음이 교육을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선한 확신의 모든 교양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할 때 얘기하려 합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유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특히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요절이 됩니다. 잠시 말씀 선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길 원하옵고 소리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옮겨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또 이 강단을 풍성케 해주시고 또 듣는 형제 자매들도 준비된 마음으로 열린 귀로 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진리에 화답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해력을 주시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이까지 모두가 다 주의 진리 안에 기뻐하고 이렇게 반가이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참 도시 이름 독특하죠. 예, 우리 말로 하면 참 독특해요. 도시 이름이 골로새서. 성경시대 이제 소아시아,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한 북서쪽 어느 지역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골로새서. 하나님의 영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들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은 은사주의자들이 뭐 기대하는 것처럼 뭐 방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어떤 신비로운 걸 본다든지 이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면은 신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 뭐 소위 은사들을 말할 때 첫 번째 오는 게 뭐냐 하면은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은 직접 방문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골로새라는 도시를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참으로 독특한 것은 골로새서에는 라오디게아를 5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7번째 마지막 교회가 이제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인데,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라오디게아라는 말 자체는 이 사람들의 권리라, 백성들의 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사람들이 권리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골로새서에는 라오디게아라는 그 도시, 또 라오디게아에도 교회가 있었음을 5번이나 언급됩니다. 오늘 1절에도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여기 라오디게아 보이시죠? 그래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거의 뭐 하나의 지역, 한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를 썼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서 편지를 쓴 교회가 이제 겹치는 교회가 몇 군데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에베소 교회가 그렇고, 두 번째가 오늘 여기 골로새에 있는 골로새는
그러면 계시록에 골로새 없는데요 하면은 라오디게아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골로새와 라오디게아는 거의 하나의 교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오디게아가 5번이나 언급된 것을 봐서는 이 골로새에서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매우 실제적인 책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책입니다. 아주 피부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진리들이 있죠. 자, 먼저 볼 것은 교회는, 또 목회자는, 교회의 성도들은 사실은 서로의 믿음 생활, 영적인 것들을 먼저 염두에 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1절에서 보는 거죠.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그럼 대신 주먹질하고 싸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성도들을 위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라오디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직접 본 적이 없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한 큰 싸움, 그들의 어떤 영적인 삶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돌봐주고 살펴주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참으로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큰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부터 이 고린도후서에도 나왔지만 이 당시부터 벌써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이때도 벌써 출현을 했죠. 이때도 출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가 모일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이 교회가 얼마나 이 역사에서, 교회의 역사에서 참으로 위대하고 고귀한 그 자리인지를 여러분이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은 마귀가 살아있죠? 하나님께서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마귀도 살아있습니다. 마귀가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역사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요, 가짜 목사 하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부패시키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귀가 그럼 직접 나타나서 스피릿, 악한 영인, 더러운 영인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의 마귀의 사주를 받은 그러한 악한 일꾼들을 통해서 아주 치밀하게 역사에서 이런 일들을 펼쳐왔던 것이에요.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부패시키는 프로그램을, 그 사업계획안을 이렇게 만들면은요, 어느 정도까지 이 사업계획안이 진행이 되냐면은 이 사람들이 1, 2년을 내다보고 10년, 20년을 내다본 게 아니라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어요. 치밀하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는 왜곡시키고 부패시키고, 또 성도들에게 그래서 100년, 200년을 내다보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서 온 기독교계의 그러한 신학교와 학자들을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도 계속 성경을 불신하는 마음을 던져주는 거예요. 계속. 이게 본질,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온전히 보존된 성경만 빼놓고는요, 사람들에게 다 주고자 하는 거예요. 다 줘요. 원하면 다 줘요. 마귀도 다 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삶,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잘 살기 위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성경을 믿으며 성경 기록대로 수행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많고 왜곡된 게 많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실체를 못 본 거죠. 마귀가 한 것은 부패한 녹사 하나 만들어, 그건 일도 아닙니다.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프로그램 하면서 그 악한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왜곡시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사주를 받은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을 시켜서 오랜 시간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일을 펼쳤는데 성경을 믿는 성도들이 정말 좁은 마음으로, 갇힌 마음으로,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자기 욕심이나 유지하고 자존심이나 보호하려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교회 생활을 한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마귀 일꾼들의 천지가 됩니다. 진리는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서 지금 함께 모여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해봤었죠. 여러 가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다 이제 봉투 나눠서 추수도 안 한 사람들이 원래 지난주에 해야 될 헌금 좀 남겨놨다 오늘 추수감사 봉투 헌금에서 넣는 거 아닙니까? 그 역사, 한국에서 역사를 보니까 말씀드렸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도 안 하고 목사들 일제강점기 때 모여서 추수감사를 날짜나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과 라오디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자신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싸움을 싸고 있는지 성도들이 알기로 원했던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해주고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교회 모이면 그래서 성도들은 먼저는 교회에서는요, 영적인 것들, 믿음 생활, 영적인 필요들을 먼저 체크해주고 염려해주고 이렇게 걱정해주는 데가 교회예요. 세상에 있는 거 그대로 찍어다가 교회에다가 옮겨놓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질서 가운데 영적인 필요들을 위해서 서로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것이냐? 그 싸움에 2절에 보니까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첫째 위로를 받고 마음이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럼 뭐 돈이요 뭐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러잖아요. 각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 다음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위로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위로받는 것. 왜냐하면 성도들도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마귀의 피해자가 된다든지 육신의 욕심에 갇혀버린다든지 죄와 쉬 연루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참으로 연약하죠. 그래 늘 위로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령님의 위로받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받아야죠. 위로받는다는 것은요, 이 싸움터에서 옛날에 총 가지고 싸우는 거 말고 옛날에 막 칼과 활로 싸울 때 성을 지키잖아요. 이렇게 성을 지키죠. 성 지키는 거 못 보셨어요? 네. 좀 사극도 가끔 보세요. 설교를 잘 들으시려면 성을 지킬 때 왜 같은 편이 이렇게 같이 성을 지키잖아요. 이게 서로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위로라는 컴포트라는 그 영어 단어는 같이 이렇게 성을 지킬 때 함께 지키는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같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각자 흩어져 한 주간을 살아가다가 뭐 각자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지역에서 살지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진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에서도 말 통하는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편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의 첫날 예배당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 통하는 사람들 같은 편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위로. 다 위로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격려받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마음이 위로받고 사랑 안에 함께 결탁돼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결합하는 것.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하는 것. 일치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 강요는 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하게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 이게 참 제가 볼 때는 우리 말이 부족합니다.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 먼저는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원했던 것. 먼저는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할지, 어떻게 관계가 맺어져야 될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고요.
위로받는 거. 혼자 위로받는 거 힘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위로와 또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위로받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함께 결합하는 것이고, 성도들 안에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첫째 주제고, 두 번째 주제는 깨달음에서 어떤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력, 명철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 그냥 확신이 그냥 그 정도 확신이 아니라 아주 충만한 확신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걸로 말이 부족하니까 충만한 확신에 또 뭡니까? 모든 부유함. 어떤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어설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충만하게 분명하게 알고 그 분명하게 아는 그 확신이 부유하다는 거. 모든 부유함. 아주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지식으로 아주 부유하다는 거예요. 부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어떤 진리를 알 때 여러분 그냥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고 아주 충만하게 아주 부유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찾고 하는 것이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이 이르며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야, 이거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싸웠던 그 싸움, 영적인 싸움은 어떤 성도들,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신앙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좀 다르네요. 수준이 다르죠? 예, 마음의 위로받기를 원했고 사랑 안에서 결합하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성도들이 어떻게 관계 맺고 처신할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아주 확신 가운데 있고 그 확신이 넘치고 넘쳐서 모든 부유함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모든 부유함 가운데. 그래서 진리를 어디서 배우고 성경을 어디서 배우는가?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은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제가 정말 무슨 보충 수업도 하고 자율학습도 하고 성도들이 성경을 알고자 하고 진리를 알고자 하고 이 모든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바울이 기대했던 신앙생활의 수준이 좀 다르죠? 예,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 그럼 신비가 몇 가지 종류입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 세 가지죠? 예, 세 가지인데 이 마귀의 사주를 받는 가짜 신자들, 그러나 세상에서는 똑똑하게 알려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망가뜨렸냐면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인데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망가뜨렸어요. 그러면은 올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에는 세 가지 신비를 우리에게 지금 알기를 원하는데 개역 성경하고 NIV는 한 가지 신비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 그렇죠? 예.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무엇을 알고자 할 때 아주 풍성히 알아야 됩니다. 풍성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 수 있는 이해력과 지식, 머리를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절에 있듯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에 있어서의 중요한 설교 주제는요. 중요한 설교 주제. 앞서 첫 번째 마음이 위로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하고 연합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서로 처신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삼위일체이신 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의 사도 바울의 교회 성도를 향한 중요한 설교 주제는요, 오늘 2절에 있듯이 신비였어요. 신비. 미스테리. 미스테리 한번 더 금방 알아들으시죠? 미스테리.
자, 골로새 4장 3절을 봅시다. 4장 3절. 4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장 3절입니다. 시작. 아울러 그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신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라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바울은 그 설교에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실 때 그때 주제, 한 가지 주제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미스테리.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 신비였다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는, 미스테리는 뭐냐면은 약간 좀 세상에서 말하는 미스테리, 신비를 오해하고 있어. 성경을 읽을 때 뭐 불가사의 그러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의 그러면은 미스테리면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미스테리, 성경에서 미스테리니까 알 수 없는 거로 이해하는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미스테리, 신비라고 말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주셔요. 이렇게 감춰놨던 것들을 열어주셔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열어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교회의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여전히 모르죠. 그 주제들을 미스테리,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건 모른다. 나중에 주님 만나봐야 한다. 아니죠.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는 주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던 건 맞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미스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비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신비인가? 아니, 우리에게는 신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알려주신 거예요. 그 미스테리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1장 25절에 보시면, 내가 교회의 사역자가 된 것은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니라. 26절 읽어보십시오, 성도님들. 26절 이것은 시작. 이것은 여러 세대로부터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분의 성도들에게 드러난 신비한 것이라. 보이셨어요? 교회의 사역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의 사역자가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 시대와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감춰졌던 거, 하나님께서 감춰놨던 게 있는 거예요. 감춰놨던 게, 그걸 신비라고 하죠. 미스테리라고 하죠. 근데 26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것이 그분의 성도들에게 이제 드러났습니다. 성도들에게. 자, 그래서 27절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27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영광의 풍성함이시니라.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셨던 주제가 있는데, 이 주제를 이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는 교회가 이방인들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주류죠.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이 신비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모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 아시겠죠? 감춰뒀던 그 신비, 미스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 얼마나 그 영광이 풍성하지. 근데 이 신비의 핵심은 뭡니까? 이 신비의 실체가 뭐죠? 2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
우리가 알듯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구약을 아무리 연구해고 구약에서 메시아의 예언을 연구했어도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알듯이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것이요. 왜? 그것은 신비에 감춰졌던 것이기 때문에. 감춰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알려주시고 공개하시기 위해서 감춰뒀던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 미스테리, 신비라는 그 성경 단어는요, 구약에는 없겠죠? 왜냐면 그때는 감춰놓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미스테리, 이 신비라는 단어는 신약에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 신약에. 자, 그럼 이제 설명을 통해 제가 거의 힌트를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신약에만 나와요, 미스테리를 감춰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연구해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메시아를 알지만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처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때 신비였기 때문에, 미스테리였기 때문에. 이 미스테리가, 신비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 이제 성도들 가운데 알려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역을 통하여서 감춰놨던 그 신비가 알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영광이 풍성한지를. 그러니까 바울이 큰 고난 가운데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실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상입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신약에만 있다 그랬는데 신비라는 단어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신약을 줄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사도행전까지 한번 한 편으로 껴줍시다. 이렇게 이제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이 있고 뒤에 사도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렇게 쭉 히브리서까지 있는데, 이 미스테리, 신비라는 성경 단어가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 사도 바울 서신에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거는 숫자를 세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면은 짐작을 하는, 어느 쪽에 더 많이 나오겠어요? 네? 바울 서신. 그렇죠. 제가 이제까지 20분 동안 설명드렸잖아요. 감춰뒀던, 하나님께도 감춰뒀던 주제, 비밀, 이것이 있는데, 이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드디어 공개되고 알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제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신비. 뭐 세계 7대 불가사의처럼 아직도 알 수도 없고, 뭐 그게 아니라 성경의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성도들에게 알려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신비라는, 미스테리라는 성경 단어는 구약에는 없다고 그랬어. 있으면 안 되겠죠. 신비였는데, 감춰놨던 비밀인데. 이제 신약에 공개됐는데 그 중에서도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있고 바울서신이 있으면 어디 많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바울서신에 많이 나오죠. 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알려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주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셨는지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악한 세력들이 성경을 부패시키고 성경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뭐 10년, 20년 프로젝트를 세운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100년, 200년 프로젝트를 세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뛰어나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비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계획하시고 노력하셨냐 하면요, 세상이 시작된 이래부터 이 신비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지는 이 신비들을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그 시작된 이후부터 어떻게 했어요? 감춰놓고 계셨던 거예요. 다 감춰놨다가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출현을 해서 은혜의 복음, 흐트러짐 없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면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놨던 그 신비를 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교회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거야.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이, 스케일이 크죠? 수준이 높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진리를 알아갈 때 내가 얼마나 좀 세상의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갑니다.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8절을 제가 먼저 보면은, 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신비를 말할 때는요, 막 부유함, 뭐 풍성함, 말이 그냥 부족한 거예요. 주님도. 그러니까 주님이 애쓰신 그 수고와 계획을 표현하기에 막 부유하다, 풍성하다 이런 말이 부족해. 8절에 에베소 3장 8절,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고, 야, 정말 이걸 바울이 먼저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뭐, 너 교회 다니냐? 교회 가냐? 오늘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9절을 다 읽읍시다. 9절. 시작.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포기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삭제되어 있죠, 개역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보세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다 공개됐어요? 감춰졌었죠? 감춰온 이 신비에, 이 신비에 근데 내가, 여러분이 무관한 게 아니라 이 신비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참여하는 거예요. 이 신비의 교제 가운데, 이 신비의 미스테리의 교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의 이런 신비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이런 진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서는 이 신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신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 안다 하더라도 이 신비가 드러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서신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이 신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비를 알려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정말 선포하게 하고 그러시기 위해서 애쓰셨는지 아시겠죠?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왔던 거. 그래, 구약 성경에 나올 수가 없죠. 미스테리가. 그렇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는 그래 70%가 다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바울 서신. 자, 한 구절 또 봅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풍요로움과 그 부요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제부터 애쓰셨는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25절 제가 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권능으로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즉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어떻게 됐어요? 은밀히 간직되어 왔으나.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지식과 이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계획하시고 정말 애쓰셨는가 하면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해 왔었어요. 비밀로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6절. 이제는 밝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밝히 드러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 미스테리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진리 가운데 밝히 드러났죠. 알려지는 거예요. 세상의 미스테리가 뭐 알 수도 없는 불가사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통해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된 뭐죠? 신비의 계시에 따라.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이 신비가 드디어 계시인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은밀히 간직해 오셨던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성도들에게 밝히 드러난 거예요. 오늘 골로새 본문에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나 그 옆에 라우디게에 있는 성도나 자신을 직접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먼저는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성도들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 결합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는 정말 이 영적인 지식, 주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지식,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미스테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신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오래전부터 수고하고 애쓰셨다는 것. 이 신비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신비의 풍성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새 왜 기독교계 이게 언제 원래 이제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백투더 예루살렘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는 회복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메시아닉 주다 다 이단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무슨 성경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유대인 얘기를 자꾸 해요. 성경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 가운데 이 신비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데 아니 왜 자꾸 유대인 얘기를 하냐고요. 그렇죠? 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 신비를 더 이해하고 아주 풍성히 알고 충만한 확신 가운데 그 지식의 진리의 풍요로움 가운데 거하기에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주제는 다 잘 알면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모르면 그건 엉터리라는 거죠.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진리 중에 진리, 지식 중에 지식은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본문을 다시 보시면은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참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의 좀 스타일을 아시겠죠? 좋은 것을 이렇게 감추는 걸 좋아하세요. 애꼈다 주시는 거예요. 아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무나 쉽게 찾으면 보물이 아니겠죠? 땅바닥에 돌은 떨어져 있지만 돈은 안 떨어져 있죠. 왜 그래요? 아무나 쉽게 찾으면 보물이 아니죠. 돌은 다 안 주워가지만 돈은 있는 족족 다 주워가지 않습니까? 그래 없는 거예요. 구해야 얻을 수 있고 찾아야 찾을 수 있는 것이 보물이고 보화예요. 자, 보화가 3절에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된다. 들어보시죠? 우리의 보화는 하늘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뭐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그건 뭐예요? 이렇게 추수감사절 감사헌금 특히 내야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는 거 아닙니까?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엉터리 같은 얘기예요.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거예요. 쌓아둘 데 없어요. 거기 뭐 은행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창고가 있어요. 아무 구절이나 갖다 대면은 뭐 인용하는 거에 대한 진리입니까? 그렇죠? 예.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한 가지 조건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것을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화 쌓는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거는 되게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가난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하늘의 보화가 뭐 헌금통에 뭐 감사헌금 많이 내면 하늘의 보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하늘의 보화가 쌓여요. 우리의 보화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대에 어긋났죠? 우리의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얻을 수 있고 찾아야 찾을 수 있어요. 똑같이 예배당 오고 가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똑같이 예배 드렸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 보화를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그냥 뭐 하늘에나 보화 쌓는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하지 않았고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 보화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됩니다. 신비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신비가. 그 보화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입니다. 돈의 보화가 아니라 물질 축복의 보화가 아니라 돈을 구하면 한 번이지만 지혜를 구하면 이거는 평생 써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 써먹는 거. 요새 그런 보도 자주 나오죠? 로또 당첨됐는데 지혜가 없어 파산한 사람 얘기가 자주 나오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돈은 한 번이지만 지혜는 평생 써먹는 거예요. 많이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잘 쓸 줄 아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바라는 돈이 많이 생기지 않는 건 되게 성경적 이유를 들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는 많이 갖는 것만 구하지 잘 쓸 줄 아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줘봐야 사고 치거든요. 그래도 한 방에 사고 치고 끝낼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래도 재밌게. 어느 쪽으로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거거든요. 많이 온 천지가 많이 구해서 많이 줘봐야 잘 쓰는 지혜가 없으면 사고 치는 거예요. 한 방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잠언 2장 6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돈을 구하기보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구하기보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좋은 성적은 한 번이면 끝나지만 지혜는 평생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지혜를 많이 가르치는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비를 알려면은 바울서신을 봐야 되지만 지혜를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를 찾아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알잖아요. 잠언 첫째 책이 어디예요? 잠언이죠. 전도서지요. 욥기지요. 잠언이나 전도서는 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지혜. 지혜를 배우고자 한다면 잠언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전도서를 읽어야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한번 봅시다. 구약성의 역대기하 1장. 역대기하 1장. 역대기하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 마음에 있어 내가 부나 재물이나 명예나 내 원수들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내 자신을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므로. 그렇죠? 우선순위가 뭐냐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이죠. 온 천지가 부와 재물과 명예와 원수의 생명과 장수를 구하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지혜와 지식입니다. 기독교란 이름으로도 부와 재물과 명예와 원수의 생명과 장수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 자, 역대기하 9장을 봅시다. 9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모든 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의 앞에 서기를 원하여. 이게 지혜의 힘입니다. 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에게 신비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찾기를 원하시고 구해서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야, 한 가지 소원을 말해봐. 무엇을 원하냐? 온 천지가 부와 명예와 그렇죠. 재물과 원수의 생명과 장수를 구하지만 솔로몬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가지를 무엇을 원하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내가 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지혜의 보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아주 이게 실제적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면은 다음 달에 좋은 점수를 받길 원한다면은 문제집이나 풀면 되는 거고요. 일생, 다음 달에 좋은 점수 받으면 다음 달밖에 유효 없죠. 일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 지혜를 가지고 살길 원한다면은 잠언을 읽어야 되고 전도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죠? 잠언 9장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주를 두려워하는 데서 지혜가 나옵니다. 욥기 28장 28절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맨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해도 안 돌아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범죄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돌아가요. 이 영적인 이해력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안 돌아가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머리가 나빠, 영적인 머리가 나빠 성도가 그건 악에서 떠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잠언 1장 7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서야 될 날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심판받을 날이 있음을 기억할 때 거기에서 지식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 나오고 지혜. 그래서 교회의 일꾼들은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정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러면 끝인가? 아니에요. 세 번째에 지혜로 충만해야 돼요. 가진 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가 있어야 돼. 알아야 되죠. 그렇죠? 가진 것을 어떻게 정직하고 솔직하기만 해서는 안 되죠. 그 가진 것들을 어떻게 쓸 수 있는 지혜롭게 쓰는지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구약에서 성막 제작을 책임 맡았던 불살레엘과 아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을 충만케 하시자 성령 충만하게 하자 그들에게 지혜가 임했고 명철이 임했고 지식이 임했다라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의외로 정말 많은 구절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첫 번째가 지혜입니다. 지혜. 방언이 아니라 지혜인 것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봅시다. 야고보서 1장 5절. 거의 이제 마무리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렇죠? 세상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셔야 됩니다. 감추어진 보화를 찾아 쓰는 것처럼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골로새 4장에서는 밖에 있는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지혜롭게 행동하라, 지혜롭게 걸으라 그랬어요.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아주 어리석고 무식하게 행동하지 말고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것은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비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오랫동안 계획하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끝으로 우리 한 구절만 더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이 지혜와 또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풍요로운 것이고 부유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제가 6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자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자,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춰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정하신 것이라. 놀랍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니까 설교의 내용이 그냥 다 함축되어 있죠? 예.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기대했던 신앙의 삶 그 수준은요, 뭐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성경 기록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확인하고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찾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온갖 신비를 아는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애써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약 한 가지 손 말해봐. 뭐야? 즉각적으로 망설임 없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평생을 가는 우리의 보물이고 보화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